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하고파.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서울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연습 네 번째 주제인 화평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풍성히 또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 또 우리 안에서의 화평,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의 화평,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보완하고 보강하면서 화평이란 성품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특성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모든 화평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다른 측면에 있는 우리 안의 화평과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화평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의 선을 위해서 모든 상황에서 일하여 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안의 화평과 다른 사람과의 화평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른 측면의 화평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화평의 성품을 연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화평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화평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 안에서 빼앗겼던 화평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대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우리를 부당하게 대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이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들었거나 병이 들었는데 원인도 치료책도 불확실할 때에 또 이직이나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자꾸만 그 과정들이 보류되거나 좌절될 때에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
그리고 그런 비슷한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바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로서 우리를 위해 선을 위해 다스리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으며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다루시지 못할 만큼의 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주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정도로 작은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를 하는 걸까요? 어쩌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일과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잃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화평을 빼앗는 염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다루시지 못할 만큼 너무 큰 일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만큼 너무 작은 일도 없기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서 염려는 점점 사라집니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할 것은 문제 해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 역시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혹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화평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듯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드러내야 하는 교회에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을 위해 힘쓰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노력을 다해서 전념을 다하여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스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상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싸움과 갈등의 상황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태도로 그 갈등 상황을 대처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인 단계를 따라 화평을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은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한 몸이며 그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 화평을 원하십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갈등의 원인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서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겸손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에 대해 우리의 잘못된 동기나 태도, 행동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깬 것이 내 잘못이든 아니면 상대편의 잘못이든지 상관없이 화평을 위해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책임은 언제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오로지 화평을 추구하는 데만 전념한다면 어느 편이 잘못을 범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평을 회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와 또 성도들 간 이 불화와 갈등 상황에서도 이 불화를 겪고 있던 성도에게 용서를 구하러 갈 때보다 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정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고 선으로서 악을 갚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을 닮아가기 위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화평은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려는 갈망을 일으켜 주시며 화평에 이르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평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안하고 화평케 하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겸손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갈등 상황에서도 먼저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수동적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